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9절 말씀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입술로 같이 마음을 오픈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힘차게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리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고 나병 환자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숭들더니 그에게 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에게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하는지라. 좀 더 빨리.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에게 아뢰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는가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간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온 십단한 두와 금천겨와 의복 열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을 때 내가 내 신 당신에게 보내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어내는데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의 이름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하는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고 듣고 왕에게 보내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라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가요? 하나님 치유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다. 사람이 병든 것만큼 처량한 모습이 없지요. 오늘 말씀 바로 북쪽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북쪽이라고 했습니다. 북쪽 엘리사 선지자가 저 아람, 오늘 말하는 시리아 땅, 전쟁이 한참 심한 시리아 땅, 그곳에 이방인 시리아 땅에 시리아 군대 장관이었던 이방인 장군, 그 장군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 그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게 됩니다. 자,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5권의 제3번째.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순서대로 계속 나가는데 중요한 핵심을 골라서 같이 나누기 때문에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과 치료의 필요성을 교회는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주님께 치료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도로서 필요한 겸손에 관한 아름다운 이야기다. 성도들이요, 겸손하지 않아서 우리 모두가 참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방식대로 구원을 받기까지 겸손하지 않으면 영적인 질병까지도 치료할 수가 없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치료의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죄 때문에 시달리면서 치료를 필요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깨끗이 씻어받기 위해서는 겸손히 회개하고 예수를 주님으로 믿어야 우리 삶이 주님 안에서 치료될 수 있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똑같은 형편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어른되고 이제 또 주님 앞에 가는 그 순서를 밟고 있습니다만은 아기가 태어나면 처음에는 걸을 수도 없지요. 기어다닐 수도 없지요. 심지어 머리를 들 수도 없고 그러면서 아기는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살다가 그 아이도 엄마 아빠가 나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무언의 음성으로 의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아이가 조금씩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서 독립하고 또 독립해 갈 것입니다. 그럴 때는 반항심도 생기고 심지어는 자기가 엄마 아빠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으로 세상을 살 수 있다 하는 마음으로 반항합니다.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그렇게 반항하면서 은혜 속을 벗어날 때가 많습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생계와 목적을 하나님께 의존하다가 그 다음 어떻게 왔습니까? 독립성 그리고 오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의존하기보다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야 한다 하는 어떤 오만과 그것을 물려받은 각 세대는 그들로부터 반역의 오만으로 얼룩진 타락한 본성을 이어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다시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교만으로 병든 우리에게 정해진 죽음에서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다.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굉장히 보람되고 아름다운 귀한 일이지만은 신앙생활의 그 중심에는 겸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디렉션에 대한 놀라운 은혜, 이것을 간과해 버리면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가 있는 그런 삶으로 시작됩니다. 자, 나만 장군처럼 겸손히 치료받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치유 방법은 첫 번째 병의 심각성을 인정하십시오. 우리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보니까 시리아 왕의 군사령관 나마 장군은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었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를 시켜서 시리아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나아만은 강한 용사였는데 그만 병에 들여버렸다 하는 말씀으로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리아 군대가 우리 이스라엘에 쳐들어가서 그때 누구를 잡아냅니까? 많은 사람을 잡아내지만 그 중에 처녀 하나를 데리고 왔는데 꽤 똑똑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장군의 집에서 살도록 허락을 했겠죠. 자, 그 소녀가 자기 장군이 자기 섬기는 사람이 병들었다 하는 것을 알고 우리나라에 가면 되는데, 오늘날 말하면 교회 가면 되는데, 그 겸손한 딸이 그런 얘기 했겠죠. 그러면서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어른의 나병을 고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나만은 시리아 왕에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가 한 말을 그대로 다 보고를 했고, 시리아 왕은 편지를 써서 나만 장군에 들려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깜짝 놀라서 이건 전쟁을 위한 시비를 나에게 걸어오는 것이고, 안 그래도 지금 수많은 백성들이 노예로 잡혀가서 저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가 아닌 엘리사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십니다. 언뜻 보기에는 나만 장군은 성공한 삶이었습니다. 모든 자질을 가진 참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리아 장군이 되었지요. 왕에게 존경을 받았지요. 군사적인 기량을 가졌기 때문에 그 튼튼한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가 있었지요. 그런데 그 모든 명예의 뒤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나병 한센시라는 치료, 정말 회복할 수 없는 병에 걸린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왜 그 수많은,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도 온 세상도 심지어 한국도 나병 환자들이 수없이 많은데 왜 성경은 이 한 사람을 픽업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이 나병 환자 한 사람을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놀라운 책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로 지나가 버리면 안 됩니다.
왜? 그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우리가 처한 공경도 이와 같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죽음이 생명을 상징하는 것처럼 나병은 죄가 우리 삶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뭔지 아세요? 레위기 13장 14장에 가보면은 나병 환자에 들면은 첫 번째 고립을 시킵니다. 육신적으로 고립을 시킵니다. 다른 사람 옆에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너는 버려진 자식이다. 예배가 그 속에 없게 됩니다. 저는 어릴 적에요, 밥 동량하러 오는 그 나병 환자들을 자주 봤습니다. 그들이 오면은 아이들은 도망가 멀리 갑니다. 부모님들이 가르쳤으니까 병이 옮길까 봐서. 그런데 밥을 줄 때도 밥그릇을 주고 그것을 그냥 돌려받지 않습니다. 모쓰는 바가지에 밥을 담아서 주고는 쫓아냅니다. 그리고 소금을 뿌립니다. 그게 나병 환자의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립된 상태에서 나만 장군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나만의 치유는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시리아, 아람, 그것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나만은 유대인 소녀 하나를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이든 옛날이든 전쟁하면은 소녀, 이게 미끼입니다. 처녀들의 순환이 바로 전쟁입니다. 한국이 그랬고, 중국이 그랬고, 6.25 사변이 그랬고, 미국의 시빌 월도 그랬고, 수많은 전쟁이 항상 젊은 군인들을 보내고 젊은 처녀들을 막 섞어놓습니다. 너무 신기한 건요, 이스라엘 군대는 남녀를 섞어놓습니다. 그렇게 구원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나타나지만 구원의 본질은 비슷한 형태를 항상 통해서 유지하는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찾아서 치유하는 사람을 부끄럽다. 그런가 목사가 되고 하나같이 그걸 받을 때 좋은 명예기도 하고 좋은 것도 되지만은 감당할 수 있을까? 내 육신의 도덕적인 기준과 육신의 모든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감당할 수가 있을까? 그 마음을 가진다면 감사한 일이고, 명예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근데 우리 교인들은 하나같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다른 교회는 서로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어쨌든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그 다음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이것이 지나가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심각하게 붙들고 있을 때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면 5절과 9절의 말씀 보시면은 우리 열왕기하 5장 5절에서 9절의 말씀 보면 시리아 왕이
기꺼이 허락하였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보내겠으니 가서 보도록 해라. 치료받고 돌아오길 그 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은도 금도 온 10불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편지를 함께 나만 장군에게 보낸다. 이스라엘 왕이 그것을 통해 놀랐다. 이스라엘 왕이 낙담해서 옷을 찢었다. 근데 반대로 엘리사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어찌하여 옷을 찢었습니까? 어찌하여 옷을 찢습니까?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이스라엘에게 예언자가 있음을 그에게 알려주겠습니다. 나만은 군사와 병거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멈추어 섰다.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떤 문제인가요? 집 문 앞에 섰는데 나병 환자를 치료받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해서 왔는데 하나 분명한 것은 나병은 내가 혼자 치료할 수 없다. 사람이 치료할 수 없다는 까지는 알았는데 이 장군의 되다 보니까 교만했겠지요. 그리고 그가 나와서 뭔가를 대접하고 아이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이게 문제가 생긴 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가 잘난 모습으로 교회 와서 믿음 생활을 하면은 그 영혼은 언제까지든지 자존심을 버릴 때까지 영혼은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가 조금 아는 것 같은 세상에 지위가 있든가 돈이 있든가 여러분의 뭔가 외모가 있든가 뭔가를 가졌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겠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오면은 하나님도 사람도 인정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약점이 마음껏 드러내고 내 약함이 정말 주님 앞에 닿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항복하는 순간까지 우리의 복음은 멀리 있습니다. 약점이 드러나면 인정해 버리십시오. 그러면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노력과 돈과 인간관계가 동원되어도 도덕적인 감염의 치명적인 전염으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 십자가 긍휼이 우리를 커버하고 막아주지 않는다면 우리 삶은 죽음과 심판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래서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써 우리의 영혼의 나병 환자를 짊어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예수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하는 영혼은 하나님의 영혼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제목이 뭐였습니까? 병의 심각성을 인정하십시오.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겸손히 치료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치유 방법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스트럭션 그곳에 우리는 레스폰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인스트럭션 대로 우리는 그분의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나만은 자신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치유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나 다른 어떤 것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자신의 절망적인 상태를 인정하는 것으로만 충분할까요? 아니다는 것입니다. 겸손히 따와야 됩니다. 엘리사의 곤혹스러운 지시가 나만의 자존심을 건드렸을 때 이 사실이 폭로가 되었습니다. 10절과 14절의 말씀 볼까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다. 10절과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는 사원을 시켜서 나만에게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장군의 몸이 다시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계속 나만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빨리 좀 넘겨주세요.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마나 강이나 바르발 강이나 이스라엘에 있는 강물보다 더 좋지 않다는 말이냐. 강에서 씻었으면 거기에서 씻으면 될 것 아닌가.
우리나라의 강물에서는 씻기지 않기라도 한다는 말이냐 하고 불평하였다. 그렇게 불평을 하고 나서 나만은 발길을 돌이켜 분을 참지 못하며 떠나갔다. 그러나 부하들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말하였다.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라는 데서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을 못할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하여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시킨 대로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씻었다. 그러자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새 살로 돌아와 깨끗하게 나았다. 어제 제가 우리 교회에 오시는 어떤 분에게 보니까 수술을 너무 많이 했더라고요. 70이 넘으신 분인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부부가 왔길래 한국 분이신데 참 늘 돈 자랑하고 늘 그렇게 하시는 분이신데 그 영혼을 볼 때마다 불쌍한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자꾸 기도받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옛날부터 제가 알았습니다. 기도해 줬더니요, 얼마나 고마워하던지 늘 학벌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뭘 자랑했는데 주님 안에서 겸손하니까 참 다행이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뭘까요? 요단강에 가서 씻으면은 어린아이 피부 같은 그런 피부가 된다. 여러분, 비싼 화장품 사지 마시고 요단강에 가서 씻으시면은 어린아이 같은 피부가 되니까 한번 그렇게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티켓 값이 더 비싸다고요? 그래도 한번 가볼 만하지 않습니까? 그곳에 가면 항상 그 침대 받는 사람이 그곳에 항상 있더라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엘리사가 한 말이 제가 봐도 심상치 않은 교만한 말인데 그 교만한 말을 받아들인 나만의 자세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옆에 사람들을 통해서, 부하들을 통해서. 그래서 항상 부하들은 똑똑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걸 우리가 보십시다. 나만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가 너무너무 단순해 보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니 말이 안 되는 소리야. 그걸 믿으라니까. 2000년 전의 사건이지요. 나와는 상관없는 사건이지요. 내가 그걸 믿으면은 아니 그렇게 쉬운 것이 있는가? 이런 고백을 하면서 십자가를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참 그런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서 교인들의 약점이 뭔지 아세요? 뭔가 우리가 자꾸 주님 앞에 봉사해야 되고 뭔가 자꾸만 주님 앞에서 내가 희생해야 되고 더 많은 것을 주님께 드려야 되고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것을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 단순한 사건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내가 하나님 입장을 봤을 때는 하나님 자신이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데까지 엄청난 사건인데 그 사건을 가볍게 보니까 우리에게는 구원이 가까이 없습니다. 자꾸만 노력해서 자꾸만 헌신하고 자꾸만 뭔가 드려야만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지 않는가?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단순한 사건을 받아들이면 나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나만처럼 회개와 믿음으로 주님께 청산하는 것이 우리 눈에는 요단강에서 씻는 것만큼이나 극히 작은 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오만은 하나님이 삶을 변화시키는 기적을 일으킬 리가 없다는 삐뚤어진 확신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씻어라. That's it. 아니, 강이 세상에 한두 개입니까? 세상의 종교가 한두 개입니까? 근데 엘리사가 이 말을 하고 난 후에 이런 반구하지 않은데
나아만은 너무 화가 났겠지요. 그 한마디의 사건이 너무너무 가볍게 보였지만은 신하의 말을 통해서 씻었더니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실하게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할 것은 예수가 나의 죄와 내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것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내 죄를 다른 방법으로 씻을 방법이 없다.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것이 내 믿음 속에서 분명히 보일 때 믿음의 시작을 알리는 은혜가 되는 것을 압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겸손입니다. 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셨구나. 세 번째, 치료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치유 방법. 세 번째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과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입니다. 만약에 다른 방법으로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산다, 그러면 그 성공은 작은 성공입니다. 우리 인생의 참 성공은, 멋진 성공은, 승리하는 성공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공부하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 기억납니다. 한국의 한강을 건널 때는 수영으로 건널 수 있지만은 내가 일본 해협을 건너는 데는 반드시 배가 필요하다. 우리 인생이 조그마한 성공은 내가 내 스스로 할 수가 있지만은 참 크고 멋진 성공은 하나님의 배를 타고 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타고 세상에서 성공하십시오. 내 인생은 작은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게 뭔가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치료받는 나만의 반응은 성경에 참 멋지게 기록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요? 아람, 시리아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치료는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15절에 한번 가보십시다. 15절의 말씀을 가보시면 나만의 고백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만과 그의 모든 수행원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엘리사 앞에 서서 말했다. 이제야 나는 온 세상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디 예언자의 종인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근데 엘리사는 그 선물을 다 거절했습니다. 거절하니까 방법이 없지요. 그러면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내가 가서 하나님 잊지 않고 내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께 계속 예배를 드릴 테니까 내가 흙을 한 마차에 싣고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가면 꼭 요단강 물을 떠오는 사람 있죠? 그 흙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믿겠습니다. 두 번째,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았는데, 아마 엘리사가 치료받고 난 후에 교육을 잘했던가 봐요. 돌아가서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했는데, 그가 깨닫고 난 후에 나는 예수를,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가면은 왕을 대접해서 우상을 섬기는데 부축해서 올라갈 때마다 꼭 부축해서 허리를 굽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리 굽히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허리를 굽혀야 되는데 왕을 부축해서 그 만몬신에 들어갈 때는 꼭 허리를 굽혀야 되는데 그것 허리 굽힐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엘리사가 알았다, 가서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찾을 수 있는 은혜, 그것을 엘리사가 깨닫고 삶의 핵심 진리를 깨닫고 그는 교만이라는 것을 인생에서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작정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교만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다.
그럴 때 찬양이 시작됩니다. 성경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자주 흔들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그렇게 자주 흔들리는지 몰라요. 성도들 마찬가지지요. 예수를 그렇게 잘 믿다고 어느 순간에 넘어집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교만과 열등의식을 주님께 내려놓지 않으니까. 오늘 우리 그럽디다. 우리 교회에서는 하도 많이 뭔가 자기 약점이 들켜서 옮겨야 된다고. 예수 믿는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환자지요. 이럴 때 우리는 감싸줘야 됩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뭔가 하면 어려울수록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방 사람의 믿음보다 약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만 장군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예수님은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4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예언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만만이 고침을 받았다. 왜 하필 그 사람만 고쳐주셨을까요? 바로 주님께서 받으시는 인생과 생명은 이런 사람만의 것이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기 약점을 내려놓고 자기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항복하지 않는 한 우리 인생의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에 치료받는 것은 불가능한 사실입니다. 사람마다 예배가 다를 수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이란 그러나 분명한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예배의 핵심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그 핵심이 뭡니까? 나를 치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는 것, 찬양하는 것, 이것이 감사가 될 때 예배의 참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고초를 당하셨다는 사실에 감동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진실로 경험하지 못한 것이다. 책에는 그래 써 있더라고요. 말씀을 맺습니다. 죽어서 지옥 가기 소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절대로 지옥 갈 일이 없다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완전하신 예수님에 대한 희생의 가치를 우리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정말 쉽게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다. 때때로 죄의 심각성을 모르고 다른 사람의 죄는 심각한데 내 죄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는 비교의식 때문에 내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면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희생의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이 작아 보이면 나의 구원도 작아 보이고 가치가 없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작아 보이는 그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엄청난 사건이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이 나만 이야기를 통해서 잘못된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은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우리를 기꺼이 구속해 주시는데 겸손으로 죄의 심각성으로 주님 앞에 항복하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다 드리는 순간에 나는 주님의 사람이 되고 주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은혜의 놀라운 인도자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겸손하게 복종하십시다. 그 길은 좁은 길이지만은 영생에 이르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주님 앞에 물려받은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 때 내 삶 속에 겸손히 한 주간의 모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하면서 돌아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